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여기 PPT에는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이라 그랬는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군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이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 용사들 이들은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 300인을 죽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맹장이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힘만 세고 사람 죽이는 데만 이렇게 장수고 그게 아니고 지혜도 가지고 있고 총명함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고 막 군사들이 오는데 혼자 서서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막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오히려 도망가기가 쉽지 편하죠. 그죠? 도망가기가 편하지. 그런데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와가지고 이 블레셋을 친 용사가 바로 이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예요. 그런데 이때 왜 그렇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사 3명, 이 용사의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얼마나 위대한 용사들이냐 하면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러운.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대치를 딱 전쟁을 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야,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는 적진을 치고 그냥 뚫고 지나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그 물 먹고 싶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 물을 먹다가 자칫하다면 이 위대한 용사들 3명, 내게 충성을 다하는 용사들을 내가 잃을 뻔했구나.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과 같은 물이다. 생명을 바꾼 물이다. 그래가지고 이 생명을 바꾼 물은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렇듯이 다윗의 이 3명의 용사들은 한 명이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일 정도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윗 앞에서 교만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다윗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훨씬 더 용맹스럽잖아요. 훨씬 더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섬겨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나면 전부 자기가 잘나고 싶어하고, 자기가 이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막 생색내고 싶어하고, 막 자기가 뭐하고 그러고 싶어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 막 그냥 다 또 빼앗아 가져오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또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국힘당이 하는 짓이거든요. 국힘당이. 뭐 예를 들면 작년 그전에 있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퍼주고 북한에 도와주고 그것만 해주면 괜찮은데 해외에 나가가지고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문재인 둘이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면,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면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하지 말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안다고, 김정은이 도와달라고 막 이리 얘기할 거니까 아예 통역도 하지 말라고 이러고, 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같이 둘이 정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공동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같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뒤따라 나오면 그냥 경호하는 사람들이 문 열어주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문 닫아버리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는 혼밥 먹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또 교회에서는 또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막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다 풀어놔도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막 사람들 몇만 명 걸리고 하지만 지장 없이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뭐냐 하면 16만 표인가 이 정도 표로 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16만 표가 그게 뭐냐면 결국은 강화문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3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되어진 걸, 그것 때문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냐 하면 그 앞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리자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자고 막 해도 이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그 앞에 안 나와요. 하다 못해가지고 그전에는 보면 그 총리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총리했던 사람까지도 그냥 다 딴짓하고 이용하고 전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뭐 하면 그들은 다 우리 편이야. 그냥 그들을 이용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전부 자기 권력 찾고 자기 힘 찾고, 이게 뭐냐면 그때는 뭐
황 총리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또 국힘당의 그 대표 김기현 대표부터 그러고 전부 다 뭐 그들이 뭐 장로라 그러고 신앙인이라 그러고 믿음 있다 그래도 전부 그 권력 앞에서 그 자기 욕심 앞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 3명은 실질적으로 그들보다는 몇 배나 능력이 있고 몇 배나 힘이 있어도 자기들의 그걸 챙기지 않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한 나라가 그렇게 멋있게 세워지려고 하면 이 위대한 사람들이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부귀, 영화 이걸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다윗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다 따라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성이 저렇게 변화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이 이 베를린에 가가지고 회의를 전부 다 그냥 회장단들 소집해가지고 한 얘기가 이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옛날에 보면 우리 텔레비에서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 했잖아요. 그죠? 몰래카메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재미있는 영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해 줬잖아요. 그래서 삼성 회사에다가 이건희 회장이 우리도 하면 몰래카메라를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기술이 부족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벌써 그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니까 얼마나 기술이 오늘날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그 카메라를 보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를 조립하는 거예요. 세탁기를 조립하는데 보니까 세탁기를 조립하면 밑에 회사에 계열 회사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납품하는 거잖아요. 이 부품 납품하고 저 부품 납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탁기도 뚜껑만 납품하는 회사, 뭐 껍데기만 납품하는 회사, 이 부품에서 부품하는 납품하는 회사, 그 막 수십 개 회사들이 전부 하나씩만 만들어서 납품해가지고 삼성이 조립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뚜껑이 한 3mm 정도가 잘 안 맞게 들어온 거예요. 3mm 정도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 조립하는 삼성 직원들이 그걸 막 예를 들면 톱으로 자른다든지 빼바로 문든다든지 뭐 이렇게 막 안 맞으니까 그걸 다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들어온 걸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다 모이라고 이건 잘못됐다고. 이 잘못된 거는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재용 회장도 이 휴대폰 노트 8입니까? 그거 만들었을 때 막 화재가 나고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냥 전체 폐기해라 해가지고 뭐 4조 손해를 봤다든가 뭐 몇 조를 손해보면서까지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불량품 없게 해라. 그래서 삼성이 전 세계에서 제1위가 됐잖아요. 그거 할 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거 회사가 그거 한번 하면 몇 조를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또 다른 회사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LG도 그렇고 하다못해 가지고 소니도 그렇고 다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 얘기하고 고집을 피웠더라면 오늘날 삼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도와가지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자기들이 전부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혼자 이게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니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힘당이 엉망으로 되는 게 전부 4분 5열 다 되는 거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이준석이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막 그냥 홍준표니 누구니 전부 다 그 사람들 특징은 뭐냐 하면 민주당 치는 사람들 하나도 민주당 안 쳐요.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로 나쁜 얘기 안 해요. 전부 다 이걸 내부 총질이라고 해요. 자기 이 사람들만 그냥 소속돼 있는 데만 그냥 욕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뭐하고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북한 외교를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외교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외교 안 하고 북한 외교를 하는데도 그 막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아니 우리나라 외교하라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세울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회사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디든지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가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전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다 저렇게 하면 저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설이 길면 길다 연설이 짧으면 짧다 연설은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전부 자기 얘기들만 하면 그 사회는 그 단체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들보다 훨씬 많이 부족하고 힘도 없고 그래도 이 세 명의 맹장들이 다윗을 주인으로 쉽게 말하면 뭐 형님으로 모시면서 쫙 가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루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명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오늘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세 명이 뭐에 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도와 온 이스라엘로 이 세 명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다윗의 힘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이 힘이 되게 했다. 이 세 명이 더 쉽게 말하면 이 세 명이 돌아다니면 이 다윗이 이 세 명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전체 왕이 되어지는데 7년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이 세 명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12지파들한테 다니면서 아이 다윗 저거 힘도 없고 말이지 저 고집만 세고 말이지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막 그랬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이요. 그러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게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번 보라고 7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위대하게 일했던 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7년 동안 이 12지파들을 다니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 보고 또 해유하고 붙잡아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 12지파들이 전부 다윗에게 와가지고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엎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들이 가가지고 족장들도 다 구슬리 해가지고는 족장들이 와가지고 지파 족장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또 이들이 막 전부 힘을 합치고 도와가지고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자꾸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큰 나라 만들고 강한 나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 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윗을 안 도와주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그렇게 갔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게 아니고 마귀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위치도 모르면서 막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거는 저래야 된다, 막 자기 권력 찾고 막 자기 유익한 점을 찾고 가는 이 장로라고 하는 김기현이가 지금 그 짓을 하는, 국힘당이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래요? 뭐라 그러냐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강화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강화문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국힘당에 들어가가지고 매달마다 이 당비 내면서 그랬는데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김기현이가 원하는 대로 누구가 안 뽑혀지니까 당신들 다 나가라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번에 대선에,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 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바보 같은 사람들은 김기현이가 장로니까 뭐 잘한다고 막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나라 망치고 있는데도 나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 명들은 자기들이 그보다 훨씬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와가지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라도 만들고 족장들 다 불러 모아주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뭐냐 하면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이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이 있어서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세 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출생들을 보면 이방인들도 많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안 세우고 흐트리고자 파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도와주고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항상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다가 은삼십에 결국은 예수님 팔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가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위대한 다윗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맹장 산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형통한 일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